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이 전체 내용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1세대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2세대의 그 앞에 1세대의 발자취가 있고 1세대의 헌신이 있고 1세대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위에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의 지금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 신앙의 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한 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대의 신앙이 그 다음 대의 계승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가나안 입성하는 모습, 신앙의 본을 모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마치 오늘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가에 3일째 머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널 때 주의사항이 전달이 됩니다. 그 주의사항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5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2세대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어떤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그 3절, 4절, 5절에 나타나 있는데 3절의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쫓는 것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선은 첫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따르는 사역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무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언약궤 매는 것이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 사이의 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본대의 거리가 2000 규빗쯤을 유지하라. 이것은 거리를 유지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철저하게 앞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들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은 그 거리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로 가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고 제사장이 가는 길을 그 거리를 유지해서 따라가야지 거기에 못 미쳐서 처져도 안 되고 그거보다 앞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선다고 해서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도 제사장만큼 성결해야 된다. 제사장은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성결 의식을 행합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 백성들도 성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과 멀어지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이 항상 성결하도록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해서 드디어 건너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가라 명령했는데 이 명령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하셔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부모가 가르치고 이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음을 받는 자녀들이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자녀를 이끌 뿐이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할 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물이 그쳐서 마른 땅에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15절의 설명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길을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니까 요단이 지금 시기적으로 곡식 거두는 시기에 그 시기 계절이죠. 항상 물이 넘치었다는 거죠. 물이 수량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멈췄다. 시기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 속에서 이 시기에는 수량이 풍성한 그런 시기였다. 이게 자연의 섭리인데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그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자연의 섭리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그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따라 순리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고 풍성하던 요단강 물이 멈췄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앞부분에 먼저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다 언약궤가 들어가서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딱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킨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이 앞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어느 위험이 있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주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간구할 때,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나니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요단강에 다 있듯이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